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서울에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듯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편입니다. 6편은 보통 남성 합창으로 알려져 있고요. 시편 46편은 여성 합창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밑바닥을 치고 있고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여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해법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꼭 해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당시 왕이라면 절대 군주인데 사는 게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볼 때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고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라는 괴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윗을 대단하다고 보지만 다윗 자신은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2절 성경의 원본에는 1절에서는 마옵소서가 먼저 나오고요. 2절에서는 은혜를 베푸소서 고치소서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괴로우니 명령 아닌 명령을 내리는가 싶습니다. 너무 급박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다윗의 자랑은 세상 자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혹 어떤 재미있는 영화 보고 또 좋은 책을 읽고 예쁜 카페를 갔다 오면 간혹 자랑도 하지요. 이제 십자가를 자랑하는 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수척을이라는 낱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힘, 정력, 풍요로움, 아름다움, 희망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과 인간의 종말을 말하면서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넘어지고 인간의 한계에 다다랐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고통을 옛사람들은 징계로 보고 또 질병이 걸리면 사회적 소외를 느끼게 되지요. 아마 지금도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정신적인 큰 고통으로 옵니다. 4절 다윗의 자랑은 하나님은 나에게 꼭 돌아오시는 분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치면서 하는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돌아오소서 치료하소서. 다니엘도 3번을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성경에서는 3번 기도하는 것이 자주 나옵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치료하소서 돌아오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고통과 환난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 아픔과 고통이 또 계속 나옵니다. 울었더니 다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울음에 대해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고통과 환난, 울음, 끼니를 걸을 때, 죽음이 임박할 때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있습니다. 8절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에 응답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고 꼭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9절 내 간구와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셨다는 것은 말씀대로 기도하였더니 응답을 받은 겁니다. 아멘. 10절 갑자기 호련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인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놀리고 위협하며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가 없었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 겁니다. 언제 어떻게 응답이 되는 줄 모르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진실한 기도로서의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 전체 6편에서 1절, 2절, 3절, 4절, 9절, 10절은 나의 기도문으로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또 아까 모세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도 꼭 같이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쉬운 인생이 있을까요? 죽음의 공포는 아니더라도 죽음의 한계를 느껴보신 분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죽음이 없다면 행복할까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 때때로 우리를 아름답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진흙 더하기 슬픔을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서 슬픔을 빼면 진흙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슬픔이 없는 인생은 죽음이다. 슬픔조차도 나의 삶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 안에 감정을 컨트롤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의 주체가 슬픔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척 공감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포도를 으깨면 물리적인 변화고 포도가 포도주가 되면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그 포도주를 우리가 성찬식에서 사용하면 거룩한 변화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난, 고통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것은 고단한 삶이지만 주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지만 주님의 은혜로 반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그동안 나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돌아오소서. 치료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기쁜 성탄 보내시고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